오늘 보면 에스겔서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숨겨져 있는 죄와 우상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사람들이 숨겨둔 죄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감춰진 그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의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였는지 그 시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에스겔은 집에 머물고 있던 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며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환상을 보고 싶으십니까? 미래를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는 선명히 보는 그 예지력을 갖고 싶진 않으신지요? 야, 도대체 사람 마음속은 모르겠더라. 그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독심술을 갖고 싶진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서 그 실상을 보게 하시는 장면들을 마주합니다. 환상 가운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 벽 속에 숨겨진 그림들과 가증한 우상들을 그는 마주하게 돼요. 죄의 습성이지요. 사람들은 은밀히 감추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죠.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어떤 생각하시고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솔직히 우리는 그리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도 않고 깨끗하다 자부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생각과 행동과 습관 모든 것이 그리 내세우며 자랑할 만한 것들로 채워지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춰진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경건해 보이는 겉모습이 있지만 내면의 욕심과 교만과 미움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꽁꽁 숨겨놓을 만한 감춰진 죄들을 드러내십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네 마음에 야, 그러면 성령 안 받으면 좋겠다 하는 저항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아이고 굳이 끄집어내지 않아도 될 만한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민망해지겠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아멘 기쁨으로 받다가도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내 연약함과 더러운 것들이 다 까발려질까 봐 우리네 한켠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실까요? 그냥 우리가 묶어두었던 거 다 끄집어 올려서 풀어내 보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정 중에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여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그리고 알게 고백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엔요, 그것은 정죄하는 것으로 그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 속을 비추시고요,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본뜻과 계획하심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고 회복시켜 주려 하심이고 온전케 일으켜 주기 위함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고 살리시려고 기회 주시는지를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돼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두 번째요, 우상의 실체가 밝혀집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 8장의 1에서 3절의 말씀을 보고 시작했지만 8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게 하신 그 환상의 이야기를 다 다룰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이끄는데 한 곳에 도착해서 보니 담이 있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심 그거 들여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에 그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찔끔 조금 보였던 그 구멍이 있는 담을 다 헐어버리니까 문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안에는요, 큰 벽면이 있는데 각종 곤충과 짐승과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중 70명이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온 공간을 다 가득 채울 만큼이었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한 것들이면 좋겠는데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은 우상 숭배의 장면이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모든 형편들을 마주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향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치는 향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겉모습은 예배지만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배교였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그 향의 연기가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가더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피운 향이 얼마나 많은지 한 사람의 은밀한 죄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심각한 배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마주하게 해요. 다 같이 도취되어 있으면 아무도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 드렸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 엉뚱한 생각, 내가 지금 이루고자 싶은 소망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그거 어떻게 될까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배로 모였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온갖 탐욕스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면 지금 올려지는 그 향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가 아니라 내 욕망과 욕심만 채우기 급급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은밀히 행하는 것처럼 여겨서 담 안에서 벌어진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요, 12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을 내가 보았느냐. 숨겨진 것, 은밀한 것,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민족의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종교심이 뭐가 변질된 걸까요? 그들은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핑계댑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나는 내가 원하는 방법을 취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지 않는 것 같으니 나는 점집을 찾을 수밖에 없고 다른 의지할 만한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노라는 저급한 변명이 그들의 입술을 가득 채웁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자기 기만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상은 단지 돌이나 나무의 형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허덕이는 내 마음이요, 나만 만족하면 됐지 하는 자기 만족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는 그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십니다. 에스겔서에 성령이 임하셔서 벌써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고 있음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웬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는 바깥들과 안뜰과 구별된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가 있음을 알아요. 가까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닮은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성전 안뜰까지 왔습니다. 아무나 밟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까 꿈꿨지만 환상 중 포개되는 그 민낯은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앉아서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을 만한, 희망이 담길 만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거기에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 여호와의 성소 앞마당에서조차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며 절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등 돌려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온 영과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죄를 드러내 보이시고 우상의 실체를 밝히 알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냐고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거룩함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읽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다 보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빛 가운데 설 때 내 안에 우상들을 버리고 다시 거룩함으로 돌이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저항입니다. 예배는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은 그러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 다른 소리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넌 죽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마치 우상 숭배하면서 그 이유가 있는 것처럼 70명의 장로들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겨루어 이겼다.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야곱이란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사건 말이에요. 와, 하나님 만나서 복 다 누렸으니 좋겠다.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날 밤의 사건을 야곱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이렇게 남깁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된 우리는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근데 야곱은 살았어요. 그냥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빼앗아 누리게 됐다라는 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으로 족한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마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에겐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생명을 보존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영생 얻은 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 고백을 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잠시 엉덩이 대고 앉고 등 기대고 앉았다 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가 살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모든 것이 무너졌다 말할 수밖에 없는 죄된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감춰진 죄를 드러내시고 우상의 실체를 밝히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정죄함이 아니고 회개와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밝히 드러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일들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은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성령 하나님께 비추어 드리면서 거룩한 회개와 순종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